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는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정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은 법대로 살아가시나요? 법대로 살아가시죠? 법을 의식하고 살지 않지만 우리는 법대로 삽니다. 이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치국가라고 그러죠. 법이 다스리는 나라다. 법을 우리가 존중하고 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법대로 살아가려고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고 아직까지 검찰 소환 받은 적 없죠? 재판 받은 적 없죠? 저는 한 번 받아봤습니다. 법을 지켜간다는 게 그다지 쉬운 일도 아니지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상식대로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은 상식 중에 상식이고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법규 생각해 볼까요? 그것도 법이죠. 사람이 만든 법이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편안합니다. 근데 법을 안 지키면 자신도 불안하고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지켜야 됩니다. 음주운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법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있어요.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계속 음주운전합니다. 요즘도 가끔 TV에 보면 참 저 사람이 저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술을 먹는 건 좋아. 그럼 대리기사 부르지. 왜 대리기사 안 부르고 술을 먹은 채 운전하다 저런 사고를 치나? 참 이상할 때가 많잖아요. 상식인데 술 먹으면 운전하지 말아야지. 근데 상식을 안 지켜요. 법은 어찌 보면 상식 중에 최소한입니다. 이것만 지켜라.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서로가 질서 있게 살 수 있다는 기준이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봤던 사사기 마지막 기억나시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멋대로 살았느니라. 기준도 없고 법도 없어요. 그런데 법이 당시 없었나요?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 지상 나라의 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1단계가 뭡니까? 흉년입니다. 2단계가 수탈입니다. 3단계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막 외치고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세워주시사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좀 평안케 하시다가 한 40년쯤 지나면 이 40년 주기예요. 40년쯤 지나면 또다시 죄를 짓고 또 법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다가 또 고통당하고 힘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또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이것이 사사시대 전체 맥락이에요. 계속 순환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법대로 안 살았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샘플인 한 가정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룻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룻기가 짧지만 한 여성의 생애를 다뤘기 때문에 뭐 그죠, 한 여성의 생애인데 뭐 굳이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기가 없으면 역사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에 하나님 나라 법을 잘 지켰던 한 가정을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요.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어려움 당한 가정이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 율법이 하나씩 하나씩 개입되면서 그 법대로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바로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가정입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듭니다.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왜 흉년 들었다고요?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서. 법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징계 1단계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한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법대로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힘드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은 현재 요르단 있죠. 요르단.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예요? 암만. 오, 암만을 아세요? 요즘 많이 나오니까 암만 요즘 막 폭격하잖아요.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성경의 암만이 암몬 족속 기억나시죠?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이 그들이에요. 암만, 암몬 비슷비슷합니다. 성경의 그 지명과 인명이 좀 틀릴 때가 많은데 요르단의 수도 암만, 그 암만, 모압 지역으로 이사 간 겁니다. 아마 거기는 좀 흉년이 없었나 봐요. 접경 지역인데도 이스라엘만 흉년이 있고 거기는 없는 거예요. 징계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같은 지역인데. 그래서 모압 지역으로 먹을 것 때문에 흉년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네 식구가 함께 가지요.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가정을 잘 이루었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습니다. 어머니들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흉년 들어서 먹고 살라고 애들 데리고 건너왔는데 신랑 죽고 그래도 두 아들만 살면 좋겠는데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 지역의 여인들과 결혼도 해서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랬는데 남편 죽고 아이 죽고 달랑 과부 셋만 남았네요. 이것으로 끝. 그럼 끝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더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에 기록해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의 만남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입니다. 두 사람은 모압 지역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은 마음이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 우리 며느리 내가 챙길 수도 없으니 노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그래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 위에 오르바는 역사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여인, 이 모압 여인 룻이 한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룻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며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까? 모압 여인인데 어머니께 야훼 하나님이 돼서 들었겠지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나는 어머니 안 떠나겠습니다. 내가 남편 죽고 다시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어머니랑 함께 살래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들이시여 어때요? 이 며느리 부담되십니까? 그냥 차라리 가. 나 혼자 살 테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도 편하고 싶어. 신랑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너희들 돌아가서 나도 후를 털고 나도 고향 가고 싶어. 그런데 이 룻이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흉년의 기간이 지나고 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결국은 고향가 살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게 룻기의 시작이에요. 자, 룻기 2장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10여 년 전에 엘리멜렉이 경작권을 팔고 갔던 그 땅이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 이스라엘 법은 땅의 소유권은 팔지 못했습니다. 뭘만 판다?
경작권만 팔고 살 수 있지 땅의 소유권은 못 팔아요. 결국 나중에 50년째가 되면 모든 소유권은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각 지파별로 땅을 사고 팔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작권은 팔고 갔지만 자기의 땅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50년이 안 됐어요.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그 땅은 자기가 경작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자기 명의이긴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땅도 없으니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고향 땅 돌아왔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땅의 소유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땅 주인의 그 밑에 가서 뭐 이렇게 소장농이나 하든지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의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땅은 소유권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주고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두었고 그 땅의 소유권이 어떻게 왔다 갔다 50년 지나다 보면 옮겨 다니잖아요.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래요. 중국은 땅의 소유권은 국가입니다. 땅의 사용권은 개인이 있어요. 그래서 묘해요. 중국 가면요. 이게 자본주의야 공산주의야 헷갈릴 때가 많아. 땅 사고 팔아요. 집도 사고 팔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길 낼 거야 그러면 다 헐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나라는 한번 길 내고 재개발하려면 10년도 걸려, 뭐 30년도 걸려요. 합의가 안 돼. 중국은 간단합니다. 자대고 쫙 긁으면 끝이야. 자대고 쫙 긁고 이사가 그러면 쫙 긁고 이만큼 땅을 딴 데 주면 끝. 그게 사회주의 법이에요. 좋죠? 나라는 편해요. 나라는 그 신도시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내모쳐가지고 여기 너 오늘부터 신도시 만들 거야. 그럼 다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그리고 땅 그만큼 땅만 주면 돼. 그게 사회주의 법이에요. 아마 여기서 배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데 정부 거지 정부. 지들이 하나님이야. 이 나쁜 법이야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께서 소유를 갖고 계시고 이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행해라. 그래서 마음대로 사고 팔고 별짓 다 해라. 그런데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으로 돌려주는 것이 희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 희년법 때문에 50년이 뒤하면 다시 땅을 받을 수 있지만 나오미는 아직 땅을 받을 수가 없으니 할 수가 없으니 뭐 했어요? 먹거리를 구하러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롯이 결국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하지요. 이삭 줍기. 여러분 여기 이삭 줍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당시에 반모퉁이법이 있었잖아요. 레위기의 반모퉁이법 아시죠? 너희가 이삭을 다 거둘 때 소출을 다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반모퉁이 조금은 남겨둬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들여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법이에요. 참 하나님 법은 재밌는 법이 많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 중국 얘기하자면 중국은요 사회주의잖아요. 굶어 죽진 않아요. 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저 중국 가면 시하는 게 있는데 길거리에 젊은 애들이 와서 막 마작하고 막 놀아요. 근데 세상은 돌아가요. 신기하죠. 중국은요 실업자 되면 최소한의 급여를 줘요. 나라에서 얼마큼? 죽지 않을 만큼. 우리 할머님들도 딱 은퇴하죠. 현직에서 딱 은퇴하면 우리 돈 한 60만 원을 줘요. 괜찮죠? 집은 어차피 나라 거니까. 땅도 나라 거니까.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돈을 줘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이게 레위기법이 그래요. 모퉁이법은 뭐냐면 너희 것이 다 너희가 소출이지만 다 가져가지 말고 일부분을 남겨서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자들은 먹고 살게 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런 법이 꼭 규정해야 법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도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도리가 다 내 거야. 끝까지 내 거야. 그러면 그 세상은 참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 법을 몰랐는데도 이 법대로 살았어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이삭들을 어른들이 안 주셨어요. 제가 제주도에 처음 내려갔더니 밭에 겨울에 무가 있는 거야. 벌써 30년 전 일이에요. 무가 있어. 와, 무를 안 뽑아갔네? 물어보니까 그냥 아무나 뽑아도 된대. 저거는 주인이 적당히 소득을 거둔 다음에 약간 파치 팔기는 뭐한데 먹는 건 괜찮은 거 밭에 놔둬요. 그럼 뽑아가도 돼. 이게 그냥 불문율 법이에요 법. 그런데 지금은 제주도 가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잡혀가요. 이게 참 각박해져 갖고 지금은 안 돼.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차 타고 가다가 배추 있잖아요. 저 뽑아왔다니까 이렇게 뽑아다가 겉절이 해먹고 겨울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같이 잘 살아라. 그래도 정말로 뭐 이 먹는 것이 문제되는 사람에게 최소한 먹거리는 줘라. 이게 법이거든요. 이 법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마음에는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반모퉁이 법 때문에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자, 룻이 남의 집 가서 이삭 죽게 하다가 이삭을 주었는데 만난 그 밭의 주인이 누구다?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가 따지고 보니까 먼 친척인 거야. 먼 친척. 여러분 또 유대인의 법들 가운데는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문 가운데 누가 하나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집안의 대가 끊겨. 그러니까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친족이나 형제 중에서 먼 친척이라도 관계되는 사람이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서 그 여인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성들에게 좀 나쁜 것 같지만 좀 좋은 것도 있어요. 여성들이 갑자기 혼자 돼버리면 갈 데도 없고 당시에는 갈 데도 없고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게 가장 최소한 그러니까 방어막이 없는 겁니다. 고아 부모가 없잖아요. 과부 남편이 없잖아요. 당신은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 없으면 소득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대결혼법을 통해서 결국은 보아스와 룻이 정상적으로 장로들의 회의를 모여서 장로들 회의에서 허락된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법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친족 중에 형제 중에 가까운 사람의 형제나 미망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문의 후서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법이었는데 나오미와 보아스는 나오미는 이 보아스와 룻의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택한 것에 대해서 흡족해 여깁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자기의 며느리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 없으셨나요? 풀리하는 숙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수없이 만났고 지금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그럴 때는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면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고난을 극복해 나갈 힘이 생겨요. 나는 재수가 없나 봐. 난 팔자가 안 좋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수가 없지 않아요. 팔자가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팔자대로 재수 따라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요. 어떤 때는 힘든 경우 당해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아니 그냥 나라가 다 그냥 그 모양이라 나라가 다 흉년이니까 다 같이 고난 받는데 그래서 살려고 신랑과 함께 애를 데리고 그냥 조금 먹고 살려고 잠깐 접경지역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살만해서 거기서 며느리도 맞고 그냥 살만했는데 또 왜 죽냐고 갑자기 신랑이 왜 죽어? 그래 신랑 죽으면 아들이라도 의저가 살아야지 왜 두 아들 다 죽어? 저는 이 룻기 볼 때마다 야 하나님 좀 심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심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생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이 기록됐겠냐고요. 성경의 한 여인의 역사가 기록됐겠냐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기가 막힌 겁니다. 결국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요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아내를 맡게 돼요. 룻이 그냥 남의 집 이렇게 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정식 아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룻을 일으켜 주세요. 뭐 때문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여호와의 법을 알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무엇인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따르는 법 나도 따를게요. 어머니 하나님 나도 믿을게요. 그리고 룻은 조용히 모압 땅에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높이시는데 정식 보아스와 결혼하여 유대 계보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야,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나? 그럴 때 빨리 돌아볼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가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 사고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재수없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팔다시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향한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가만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옛날 어머님들이, 요즘 엄마들은 그렇게 안 기르지만 옛날 엄마들은요, 할 거 다 하게 했어요. 터지고 깨지고 막. 그럼 어머님들이 하는 말 있어요. 터지면서 큰다, 넘어지면서 큰다. 요즘은 넘어지면 난리 나진다. 어디 넘어져? 옛날에 넘어지죠? 그럼 안 일으켜줬어요. 일어나, 일어나. 기억나세요? 우리 엄마 그랬어요. 그냥 아들 삼형제 길러지니까 그게 손이 얼마나 가요. 그러니까 그냥 지지고 먹고 사는데 애새끼 넘어지는 거 신경도 안 써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넘어지면 안 일으켜줬어요. 일어나. 그다음에 그다음 으아 물어요. 그다음 무서워 뭐라 그랬죠? 뚝. 뚝 울지 마. 뭘 잘했다고? 왜 뛰어갔어 네가? 뛰지 말라는데. 이게 옛날 어머니들 방식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럼 그 어머니가 계모였나요? 나쁜 엄마인가요? 아니요. 지나가 보니까 나에게 자립심을 길러주고 아 그렇게 하면 다치는구나. 뛰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마 그랬던 게 아닐까. 그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오늘 나오미가 넘어졌어요. 나오미가 지금 어려움 당했어요. 정말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당시의 여러 가지 반모퉁이법, 계대결혼법을 통해서 법 가운데서 다시 룻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는데 가만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아스가 살던 시기는 사사시대 따랐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법을 지키려고 했던 보아스, 반모퉁이 법을 지켜서 곡식을 남겨두었던 보아스의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 룻을 다시 계대결혼법을 통해서 정상적 부부로 회복시키사 보아스의 정식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룻을 다시 세워주시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연합되어서 다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시면 룻기는요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룻기 4장 보아스가 결혼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이제 룻의 그 족보를 보시면 살못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렇게 연결되죠. 살못은 보아스를 낳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가시면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이게 족보입니다.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머리를 돌리세요 빨리.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다? 오, 아는 사람이네. 아는 사람이죠. 네, 여리고성에서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의 소식을 미리 접했던 이 정보의 여왕, 이 라합.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정이 무너질 때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이 라합이 유대 계보로 들어오는 과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도 어디 여인이다? 가나안 여인이다.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 보세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놀래주세요. 이 놀래주세요. 전 이거 읽을 때 눈물이 핀 돌았어요. 이야, 하나님 멋진 분이구나. 안 그래요? 여러분,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 여인 별거 아니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법 안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기를 때 어떻게 길렀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 알거든. 나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그래서 보아스에게 하나님 법을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흉년 중에도 자기 거 다 챙기지 않고 모퉁이 법을 실천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룻 같은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다시
룻은 없습니다. 자, 라합과 룻은 다 누구다? 모압 여인이고 가나안 여인이고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옵니다. 한 번 더 놀라주세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누가?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데, 족보는 원래 남성 위주로 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남성만. 그래서 여성들은 족보에 없어. 화나죠? 어쨌든 그래. 족보는 남자들만 이름만 있고 거기에 이렇게 여자들이 들어가요. 여자들이. 요즘은 변했어요. 장례식장 가면 옛날에는 야, 뭐 누구 장인어른들 하셨대. 안 갔습니다. 요즘 안 가면 큰일 납니다. 누구 시어머 뭐 장모님 돌아가셨대. 그러면 안 갔어요. 그 뭐 시어머 뭐 장모님인데 왜 가? 그러는데 요즘은 장모님 장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사모님께 찍혀. 그래서 장모님상, 장인어른상 다 가요 요즘은. 그리고 똑같아. 조의금도 똑같이 내고요. 똑같이 합니다 요즘은. 요즘에 그 처가 쪽 무시했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즘에 장인어른 뭐 누구의 장인 그래도 아버지처럼 가서 장례식 다 이렇게 치러드리고 예의 다 갖추고 다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자, 그 당시 그 남성 위주의 족보에 여인 이름이 들어왔는데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룻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을 낳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하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지금 나타냐가 뭐가 이름이 뭐예요? 네타나온가 이름 헷갈려.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총리인데 지금 나라를 좀 힘들게 하잖아요. 안팎으로 힘들게 하는데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의 계보야. 사울의 계보. 다음에 유다 계보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추측합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이잖아. 그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총리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다윗 같은 인물이 딱 나타나가지고.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서 쓰시는데 그 족보를 때로는 무시도 하세요.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찝어내서 그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거기는 이방 사람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 내 것이라 했어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만한 거예요. 유대인은 샘플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렇게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 여인도 이방 사람도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백성도 다 하나님 법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결국은 라합이 보아스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 또 룻이 결국은 룻은 자기가 말한 하나님을 또 가르쳐겠죠. 그래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이새의 아들은 다윗 왕이잖아요. 별로 멀지 않아요. 빠른 시간에 계보가 이어지는데 왕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 왕이 이 계보 출신이라는 거예요. 뭐 증조 할머니 이게 몇 대 안 넘어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들어 일으키시는 겁니다. 만일 룻이 없었더라면, 오벳도 없고, 오벳도 없으면 이새도 없고, 이새도 없으면 다윗 같은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 한 여인 룻의 태를 여시사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그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야, 저는 룻기 읽을 때에서 막 가슴이 섬찟섬찟했어요. 야,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은 반드시 계승해야 한다. 내 당대에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내가 아무리 축복을 받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내가 할렐루야 뭐 천당을 사모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나 먹고 잘 살고 나 천당 보내려고 주신 복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에요.
사사기에서 바로 사무엘상이 아니라고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룻기는 빼놓으면 안 돼요. 빼놓으면 안 돼요. 그 환란기에도 그 인간들이 제멋대로 마음 막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가요. 다윗 시대로 이어가요. 왕정 시대 500년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룻 없었으면 다윗 없어요. 왕정 시대 500년은 사사 시대 이 시대와 연결되는 이 룻기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 룻 같은 여인만 한 명만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샘플로 택해서 기록된 것뿐이지. 다만 이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은 소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기 밭에 소출을 남겨두고 그래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방년이지만 자기 정식 아내로 받아들여서 아내를 삼았던 이 보아스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법이지만 내가 왜 이방년을 내가 받아들여? 안 해. 그랬으면 보아스는 성경에 없다. 그런데 보아스가 하나님의 법대로 정식 장로회의를 초청해서 장로회의에서 룻을 내 아내로 맡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아닙니까? 법대로 여인을 받아들여서 몰래 한 거 아니에요. 다 공개했어요. 법대로 받아들여서 룻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같이 가정을 이루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어가더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룻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룻기를 읽을 때마다 야 내가 참 힘들지만 참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살면 손해 아니야? 그럴 때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게 룻기의 마음이 룻기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하든 이어가신다. 여러분의 신앙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참 믿음 좋은 집사님이야.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후손으로 어떻게 하든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아마 보지는 않았지만 나오미가 룻에게 이방 여인으로 받아들인 자기 며느리에게 아들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룻이 아이고 나 잘됐다. 신랑도 죽었는데 내가 저 할머니 왜 따라가나. 그러고 그냥 고향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 아들과 만난 룻을 딸처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잖아요. 요즘 가끔 외국 며느리를 맞는 어머님들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뭐 인도네시아 며느리가 모셨대. 아유 우리 며느리가 딸 같아요. 몰라 그냥 TV니까 그렇게 말했나? 진짜 그렇게 하면 인도네시아 사람 어때고 태국 사람 어때? 야 네가 태국에서 와서 출세했다 야. 뭐 식모같이 부려봐. 그럼 그 어머니 좋아하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룻은요, 이 나오미는요, 룻을 자기 딸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룻이 바뀌는 거예요. 룻이 바뀌니 가문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니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감으로 그 법 아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가정, 모든 가문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